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제가 성탄절이었고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항상 이렇게 연말 연시가 이렇게 겹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저는 성탄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모습,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드러나는 부분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은 사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요,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찬양을 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왔죠.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뇨? 라면서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되죠. 천사의 찬양을 들었거나 아니면 동방 박사를 만났다면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짐작하겠지만, 그러나 그냥 찬양도 듣지 못하고 박사들도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 과연 이 아기가 장차 이 나라의 왕으로 또한 구원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상 붙는 형용사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이다 라는 거죠.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촌사람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나사렛 예수다, 변두리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죠. 거기다가 목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예수님 뭔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도 나중에 듣게 되시지만
초반에는 그냥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 이름으로 불리셨다는 사실이죠. 자, 시작하실 때부터 나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마지막 사역도 십자가로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생명을 잃어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대신 고난을, 핍박을,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런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고난인, 어려움, 그런 아픔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천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일에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는 것, 갇히고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왜 열거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따라서 바울이 만약에 일기를 썼고 그 일기가 책으로 편찬되어 왔다, 책으로 만들어졌다면 읽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이 사람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일생 가운데 나타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겉으로는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지켰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통해서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성령의 감화와 사랑과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바울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은혜를, 이런 능력을, 이런 지식을, 이런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굶고 있습니까? 잠도 못 자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난동을 부립니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수고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바울에게 적용하면, 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런 고난을, 그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과거의 시제로 우리는 이해하면서도 지금 우리의 시제로, 지금 우리의 현재 시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고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굶지 않을 거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바울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하여 자기 것으로 사용하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지만 그러나 그 능력과 그 기적이 절대로 예수님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경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치료비를 받으셨나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인기를 얻어서 예수님이 한 단계 사역이 발전되고 도약하는 그런 결과를, 그런 열매를 얻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결코 그 행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 속에 드러나고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 삶을 통해서 나는 진리와 능력과 의와 사랑을 지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관점에서는 이건 좀 모순된 것 같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능력을 나타내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능력이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겉과 속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로 여길 수 있을지언정,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있어서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겉과 속은 반드시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교회의 속과 겉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기쁜 우리 교회가 항상 늘 주장하며 외쳤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또한 이렇게 함께 나눠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좀 나타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잘 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패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고, 부족한 사람이 체험을 얻고,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교회는 구원의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고 또한 그것을 잘 전달하는 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도, 은혜 자체가, 세상에서 겪는 은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란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포장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지, 잘 나타내는지.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포장지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데 반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는 반대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진리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자신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깨끗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는 그런 증거, 또한 그런 포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우리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뭐 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인간 예수를 봤을 때, 아니면 인간 바울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믿지를 못하겠어. 거짓말 같아.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꼭 하나님께 벌을 받는, 우리가 욥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욥에 대하여 그의 질병과 그의 파산한 모습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겉으로 드러난 바울의 모습, 겉으로 드러난 예수의 모습, 겉으로 드러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숨겨놓은 재산이 있거나, 감춰놓은 권세가 있거나, 감춰놓은 힘이 있거나, 감춰놓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살고 있고 실제로 그런 형편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요, 저도 한 달, 두 달 전쯤에는 안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특별히 제가 노예 가서, 노예가 아니라 이제 그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상황을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왜 그랬는지도 말씀드렸고,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가 뭔가 보여져야, 뭔가 나타나야 믿겠구나 라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바라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리고 오히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말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무명한 자가 맞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저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알려졌든 어떤 인기를 갖고 있던 그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명책의 이름에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책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기쁜 우리 교회가 한 일을 아무리 뒤져봐도 크게 대단한 일은 없어요. 예배도 함께 모이지 못했고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해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꾸준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라면 봉사도 이어왔고, 저희가 특별히 탄자니아에 있는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사역은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눴죠. 교회의 사역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처럼 여겨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을 수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교회가 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염려하고 불안해하십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자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가졌는지 가진 양에 따라서 부자와 거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다면 부자가 아닐까요? 100개를 가지고 1000개를 구하는 사람은 부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10개를 가지고서도 하나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희를 봐도 기쁜 우리 교회는 우리만의 예배당이 없고 우리만의 무언가도 없습니다. 항상 다 빌려 쓰고 나눠 쓰고 함께 쓰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없는 그 빈 공간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겉으로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과는 이제는 달라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근데 그 다른 모습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지 않고 우리는 참됩니다. 알려지지 않아도 인기가 없어도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같이 꼼짝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살아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죽지 않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서 근심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라고 판단받지만 그러나 늘 많은 사람들을 함께 나눔으로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또 각 가정의 힘든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을 겪어오시면서 과연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겉으론 드러난 것과 우리의 실제 내면의 모습이 여러분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판단, 그 평가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내면의 모습은 그 겉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나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현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겪어왔던 그 많은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느껴왔던 그런 아픔과 그런 모든 감정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프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참다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부족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해도 남들은 그렇게 살면서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모습을 통해서 1년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이, 그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그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하나의 형벌이나 또한 징계가 아니라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한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받았던 그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또한 믿음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또한 믿음으로 함께 맞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없애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겉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보다 우리 내면에, 우리 속사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 이 땅에서의 삶 그 이후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성장하고 나아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고난이 우리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믿음의 성장으로 또한 교회의 발전으로 그리고 이 사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시험 당할 때, 자녀들이 고난을 겪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겉사람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그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이 아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이 아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가난하다 말하고 힘이 없다고 또한 무명하다고 죽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늘 살아있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